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가리켜서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가 구약에서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습니다. 교회사를 좀 살펴보면 에스더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이 랍비들은 에스더서를 모세 오경과 같은 이 권위 위에 놓았습니다. 모세 오경은 뭐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권위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권위 높은 모세 오경에 같이 이제 에스더서를 놓은 것입니다. 어떤 랍비는 이런 말까지 했다지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성경은 다 없어져도 모세 오경과 에스더서는 영원히 남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더서를 귀히 여기는 거죠. 일반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뭐 랍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도 에스더서를 너무나 사랑해서 중세 시대에 가장 많이 필사된 사본이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서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뭐 잘 아시는 존 칼빈이 성경에 주석을 썼는데요. 유독 주석을 쓰지 않는 책, 구약의 책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주석을 칼빈이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에스더서는 완전히 홀대를 받은 거죠. 원래 종교개혁자들에게 구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독 에스더서만큼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찬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스더서가 푸대접을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에스더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면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더가 한 말이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긴 한데 그것 말고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절개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면이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지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다니엘에서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가 외면당한 두 번째 이유, 이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이미 성경에 우리가 영상 시청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서에서 무려 19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만 줄기장창 나오니 야 이거 정경으로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에스더서는 오랫동안 이 개신교에서 이 홀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성경의 정경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이제 정경으로 교회가 공의회에서 이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신앙의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앙의 지조가 없어 보여도
심지어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합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지만 에스더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왕은 무려 190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력자가 바로 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에스더서는 바로 그것을 교묘하게 뒤집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서에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흥청 맞고 왕청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까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돈 있는 사람에 의해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먹을 거 없나라고 몰려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 보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에 의해 힘에 의해 그래서 다스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마치 좀 표현이 불경스럽겠지만 늙은이처럼 뒷방에 밀려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점점 완전히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서 불쌍한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1장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1장에 바로 왕의 잔치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잔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술을 많이 공급하는 잔치일 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술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요. 이것을 제가 표준 세모력으로 1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죠? 왕이 특별히 명해서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술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까지도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술을 먹도록 이제 한 것인데 왕궁에 왕이 있으니 굉장히 이 왕궁에 대한 술법이 있겠죠. 주법이 있을 텐데 이거를 따르지 않게 했다는 거죠. 야, 그날은 왕이 하사하는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술을 들여 부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고대 문서에 이 페르시아인들의 음주 문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술을 먹을 때 큰 잔에다가 술을 가득 채워서 한 번에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하면 다시 채워 마시는 그 술법이 그들의 음주법이 일반적이겠죠, 물론.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왕 앞이니까 술을 덜 먹게 했겠죠. 그런데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술을 먹듯이 왕궁에서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7일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마셨다고 하니 수산성에 있는 대부분의 이 백성들 모두, 거의 모두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만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명령으로 앞에 좀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만취한 백성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후를 술 취했는데 알아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희롱하겠죠. 그러니 이 왕후가 내가 나가면 희롱당할 거 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더서 1장이 이러한 아주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한 술 잔치로 시작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 둘은 1장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하수에로와 그의 백성들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잔치가 오로지 페르시아인들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풍성한 잔치가, 웅장한 잔치가 그림의 떡이었던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인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저렇게 풍성한 잔치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구석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그 엄청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삶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기도할 제목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불쑥 나에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삶이 그렇게 꼬여서 어떻게 교회 다니면은 좀 하나님이 잘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마저 들으면 너무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잔치를 지켜보면서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지 않게 실망을 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그들의 배경은 1차 포로 교환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 무려 5만 명의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어서 남았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뭐해? 뭐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간다고 뭐 달라질 거 있겠어? 그냥 페르시아에 살던 대로 살자라고 낙심하여서 아마 남아 있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한 사람들이 수산성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대한 잔치를 보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아마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거의 나가셨다가 안 나가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꼭 몇 분들 중, 많은 분들 중에 수가 하나가 십족하신 분입니다. 그게 뭐 사람과의 관계였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더서가 말을 거는 겁니다. 너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 믿음을 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눈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에스더 때처럼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조용하게 감춰진 주권자로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감춰진 주권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항상 크고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힘들어하는 거죠. 세상의 힘이 압도되어서 그래 돈이면은 이 세상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도 점점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하수에로는 이 이인자인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주어서 이 왕 대신에 대리 통치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서도 마음대로 쓰게끔 하고 그래서 조서를 나중에 또 배포도 하지요. 그래서 하만이 이 황제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하기를 끝까지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 모두를 말살해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와 시행령을 공표한 이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나시겠죠. 아니 페르시아 왕에게 절한 사람이 왜 이인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유력한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를 성경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말렉의 하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조를 가리켜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공격한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뒤로 처져 있는 노약자와 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약탈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그 이름을 지상에서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한 원수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원수가 된 아말렉 사람이 그것도 아말렉의 왕조인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이 아각 사람인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당신 왜 절을 안 해?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요 라고 자신의 유다인임을 밝히며 절하지 않은 이유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모르드게와 좀 이렇게 가문과 얽혀 있는 사연인데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서 밝힌 바대로 기스 사람입니다. 근데 기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죠? 바로 사울, 그렇죠. 사울 왕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울 왕가와 사울과 아말렉은 아주 악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울이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이 모든 아말렉의 짐승과 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모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면 이제 승전을 축하하고 이제 사울의 주가가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사울 왕가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몰락의 배경에 바로 이 아말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이는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유대인인 동시에 기스 사람, 즉 사울 왕가의 사람이니 뭐 민족적으로 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가문으로 봐서나 이 아말렉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 그리고 기스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 하만에게 절대로 예를 표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소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멸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극복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방법이. 왜냐하면 왕은 여전히 하만을 감싸고 있고 하만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뭐 있다가는 그냥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왕에게 읍소하는 거죠. 왕이 하만을 통해 내리신 이 조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대궐문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왕이 듣기를 호소하면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보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펼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모르드게가 그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굵은 베옷, 즉 상복이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모르드게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사건을 주시고 마치 우리가 죽을 각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그죠?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간곡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팍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와는 다릅니다. 정말 죽게 생겼을 때, 정말 살아날 구멍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셨다면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가장 크죠.
근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애통하고 울부짖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고 어떻게 되죠? 이제 모세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사시대는 이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주변 민족들을 향해 치시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백성들의 울부짖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구원을 향한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로 희망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울부짖는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절망이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랬죠.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기도시키니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뭔가 구원의 손을 베푸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처럼 간절함을 잃지 않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 전부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 하나님은 비록 나오시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뭔가 일을 만드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장에서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에스더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에스더가 뭘 하고 있죠?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려고 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이, 그의 민족들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게 그나마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희망인 베옷을 누가 벗기려고 해요? 에스더가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해주고 있을까? 이 본문이 에스더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서 뭔가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혼자 구하지 않고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에스더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그만큼 페르시아의 왕궁의 삶에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팔자가 폈구먼 이제 뭐 편하게 살겠어 하겠지만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갔으니 그 왕궁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고 또 왕이 이 왕후를 찾아줘야지만 자기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에스더도 그 왕궁에서 살아남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11절 이하를 읽어서 알 수 있는데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도 한 달이나 넘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이 왕의 부름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모르드게는 왜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저렇게 통곡을 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는 속이 다 죽겠는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도 한 달이나 됐는데 하면서 베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에스더가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아예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모두 쓸어버린 후에 거기서 돈을 걷어서 얼마를 바칠지도 액수까지도 정확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는 알아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으니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는 없는데, 현재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에스더밖에 없으니 에스더 네가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원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궁중법에 의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덜썩 왕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이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이거 그냥 죽는 거다. 그러니 나는 그런 자살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돌려서 지금 모르드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허락 없이 왕께 나가면 죽고 자신은 한 달 동안 왕을 못 배웠으니 내가 불쑥 왕에게 나갔다가는 나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정말로 이치에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맞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절대 상식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상식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는 비상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면서 맞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좀 상식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다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그런 비상식적인 결단이었고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무수하게 많은 예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국가가 어떤 시민을 지켜주는 공권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울타리는 누구밖에 없죠? 가족들과 친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죠? 자기 친족,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시적 공동체를 떠나 다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디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처럼 전부 비상식적인 결단을 내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상식적인 말, 맞는 말만 줄기장창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맞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몰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인이 몰살을 당하면 결국 자기도 죽게 됩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유다인인 것을 감추며 에스더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한 달 동안 뵙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가는 그 법에 의해서 나는 죽는데 라고 하는 맞는 말만 하는 거지.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우는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지금 상식과 맞는 말만 하는 에스더의 논리를 확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의 미모로 왕후의 자리를 따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의해 너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낸 게 아니라 얻은 거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슨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의 그 유명한 독백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겠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상식을 말하고 맞는 말을 말하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달려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에스더가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의 각고의 노력과 수고 끝에 왕후의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2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더가 다른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더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주 뒤에서 면밀히 일하고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이 정말로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영향력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예.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유명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세가 있어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줘서 뭐 엄청나게 되더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돈, 유명세, 권력 이것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잔뜩 주눅들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나약함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눅드는 삶에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본물과 같이 움직이신다. 본물이 뭐냐면 이 물고거든요. 왕의 마음을 물고 틀듯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결정자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이 세상의 돈이고 권력이고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한 주권적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주권적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권적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말을 십자가를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에서 뭐 높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을 높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에 하도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니까, 돈이 있는 자, 힘 있는 자, 영역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움츠리게 만드니까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라 얘기하는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계속 내 안에서 내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들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나를 자부실 만한,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안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죠? 나의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셨네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삶을 에스더와 같이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대적, 두려움의 대적, 의심의 대적, 부정적 마음의 대적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비로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